오늘 마태복음 24장 46절 그때에 종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마태복음 24장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때가 어디냐?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지 한 3년 남짓 되는데요. 꾸준히 정식이 출애굽기 꾸준히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때는 와가지고 계속 예레미야를 하고 이사야를 하고 에스겔을 하고 왜 저 목사가 왜 구약만 전하지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 통독을 해오면서 이렇게 전했거든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로 예복론에 대해서 예복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하고 갈라디아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한데 생활 중에 신앙 생활하는 중에 인생 생활하는 중에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옷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씻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연재의 끝이거든요. 진짜 끝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 천국 감이요. 제가 지난주 주보를 다시 해드렸어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 옷이고 예복이고 세마포고 그리스도 오시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거룩성과 성결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예복을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청하는데 오지 아니한 자는 버림받아 지옥 가고요. 청함 받아서 왔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님이 가득하다고 해서 손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심판 때에 복음이 만민에게 전거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검사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검사로 오신 거예요. 손님이 가득하다 해서 검사로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 누구 뭐니 오늘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 예복을 안 입으면 지옥 가고요. 예복을 입어도 더러우면 또 버림받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열처녀 비유거든요.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 예수님이 저 성전 보러 가십시다 하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오래된 성전이고 잘 지어진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는 성전이지. 그래 좋아 보러 가자.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아니하시고요. 야, 저 성전 곧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야, 저 무너진다고 그러시네.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면전에 계신 주님이 와 계신데 임하고 계신데 임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재림하실, 어느 시점에서 강림하실, 어느 시점에서 왕림하실, 재림하실 그때와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면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나요? 못 묻죠.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는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속임은요. 속임도 아니고요.
나가 그리스도라, 나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로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미혹자, 즉 말해서 이단이 창궐할 거라요. 그 예수님께서 이단이 창궐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아간 것이 아니니까 주님 때부터 이단이 창궐했는데 우리가 산 시절만 했어요. 뭐 제가 나이도 몇 살 먹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박대선이 하나님이었죠, 문선명이 하나님이었죠, 조희성이 하나님이었죠, 요즘은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죠요. 그 문선명이 하나님이죠요. 문선명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하나님도 죽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예요. 참네. 우리나라에요 하나님이 이단 학자들의 제가 책을 보니까 뭐 46명인가 현재 우리나라에 2020년대에 뭐 제가 신학교 나올 때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책에 한 40여 명의 하나님이 40여 명이야. 그만큼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자가 많을 것이라 그러시면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최초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란이 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현재 2025년 오늘만 해도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시리아의 내전 거의 종식됐죠. 미얀마 내전이 있죠. 수단의 내전이 있죠. 뭐 예멘에도 내전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남북한 이게 동족 상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그 나라를 놓고 옆에요 온갖 뭐 헤즈빌라라 하는가 뭐 온갖 그 아랍 용어로 그 혁명의 전사라고 하는 아랍 용어가 있죠.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지금 전쟁을 치고 이런 전쟁이 뭐 처처에 일어나는 것이죠. 뭐 지진도 수차이 나고 있고요. 뭐 기근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야 그러면 종말이 그러나 이것은요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더 큰 환란, 더 큰 우주적인 환란과 우환과 질고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우주적인 환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개인의 영혼 관리의 우환질고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 이름으로 인하여 고발당하고 관예에 고발을 당하고 관예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강공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에 정사자본 자에게 잡혀갈 것이고 권세자에게 잡혀갈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그게 종말 때죠. 그때에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요 세상에서 출세상한 것이고요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이죠.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생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믿음이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게 뭐냐면요 갱고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다 풀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가지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 그랬어요. 때에 맞는 양식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 지금 영유아 우리 손녀, 손주 아들, 손녀 딸 얼마나 예쁩니까? 그들에게요 야 우리 손주 훌륭해 예뻐 야 많이 컸네 할아비한테 와 해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먹는요 이런 딱딱한 양식요 맛있는 양식요 에너지 많고 자양분 많고 바이타민 많다고 미네랄 많다고요 이거 먹으라면 됩니까? 그게는요 젖이나 주고나요 우유를 주고나 야구르도 주고나요 조금 딱딱한 양식을 줘야죠. 왜? 영유아니까 어린 애기니까 이미 젖을 먹이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그보다 조금 더 이유식을 먹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기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치아가 잘 성장하고 그때부터는 약간 좀 딱딱한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하죠. 이 생활신앙에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신앙 사이클에서 보면요
초신자에게는요 은혜의 말씀하네요. 은혜의 말씀요. 왜? 초신자니까. 불신 세상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자부터는요 큰 거 안 먹였어요. 조금 만나를 쏟아부어 줬어요. 이유가 없어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줬어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왜? 출애굽한 지 초년에 불과하니까. 출애굽한 지 초년에 불과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풍성히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에 가서요 출애굽한 지 1년 지나고 또 한 달 지나고 출애굽한 지 제2년째 1년 지나고 제2년째 한 달 지나고 두 달째 출애굽한 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민수기에서 1장 1절 출애굽 후 제2년 2월 초하루 그때부터는요 이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게 아니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아서 전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앞에 아말렉 군사가 만났을 때 싸웠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때도요 주여 주여 하나님 그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하가 아니거든요. 성장기거든요. 1년 이상이거든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요 연세로 봤을 때요 죄송합니다. 자 100세 시대이긴 합니다. 100세 시대이긴 합니다. 건강관리도 잘하고 영양자양분도 풍성하고 또 체력단련도 잘하시고 하나님 은혜도 충만히 임하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100세 200세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자연 수명에 의하면 성경에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 뿐이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인간 수명은 7, 80으로 보셨거든요. 120세 시대가 되고 100세 시대가 됩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 경륜으로 따져서도 연로하셔서 천국 가실 준비하시는 것이 자기 유익이지 이거 뭐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우리 장로님 빨리 돌아가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높으시고 또 경륜이 높으시면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경륜을 따졌을 때도요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 이상이 되고 교회에서 성직자 이상이 되고 교회에서 중성 봉사자 이상이 되면요 그에 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착하고 중성된 종이 되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어떤 한 교회를 30이나 50년 다녔는데도요 당회장 목사님은 계속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계속 초신자 양식만 먹이는 거예요. 계속 얕은 양식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마귀가 한번 틈타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단이 와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에서요 지난주에는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 입은 자만 천국 간다. 믿었는데도 예복을 안 입었다고 버림받잖아요. 아까도 슬피 이를 가림이 있으려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그때에 이렇게 일을 한자. 그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how to do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14절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가 주보를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언제? 그때. 근데 오늘 이것을 다 풀고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달락만 제가 풀어드리려고요.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벌써 읽기만 해도 알잖아요. 열처녀 뻔하잖아요. 열처녀는 다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신하고 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 아니겠어요? 그럼 처녀라 하니까 나는 남자인데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처녀로 비유하네요. 성경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요. 다윗도 처녀고요. 솔로몬도 처녀고요. 아브라함, 아담,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우리는 전체가 다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신부란 말을 다른 말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라고. 처녀라는 것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시인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온갖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해서 열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전 세계 30억 그리스도인인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가 등이에요. 전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갱근의 모양이 다 있잖아요. 남목산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네, 신앙을 고백하네, 우리 집에 교회를 붙였네, 우리 집에 교회 달리기 몇 개가 있네, 우리 집에 성경책도 몇 개 있어, 차에도 있어, 물고기표 달고 다녀. 다 갱근의 모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갱근의 모양. 그게 다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전체가 다 처녀 신하는 거죠. 그래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 더하기 기름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요, 야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의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꺼지지도 파지지도 아니하라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계속 믿고 있으면서 그이는요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경에는 미련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건 이제 형용사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요. 사실은 악하고 게으른 거나 착하고 충성된 거나 그렇게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처자는 기름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름하고 등하고 같이 갖고, 미련한 처녀는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만나도 주셨고 며칠하게도 주셨고 500예도 주셨고 700예도 주셨고 놀라지 말라 하셨고 두려워 말라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 내가 할 거 뭐 있어? 얼마나 그 사람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 그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주님이 그때 가셨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앞뒤 빼고 2025, 25 빼고 그때 예수님이 가신 지 지금까지 그렇게 따지면 한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셔요. 아직도 안 오시니까 뭐 아이고 실컷 세상에 가서 온갖 피낙낙하고 좋은 거 누리고 명예존영 다 차지하고 물자고 자원 다 차지하고 행통의 복록 다 차지하고 온갖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땅을 사고 팔고 다 하고 주님 오실 때 그때 달려오면 되겠네. 야 그때 와야지. 야 그래 졸며잘세. 이거는요 진짜 피곤하면 잠시 눈을 붙이는 잠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는 신앙이 잠자는 겁니다. 신앙이 잠자는 거예요. 졸며잘세. 밤중이 딱 돼서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 딱 주님이 딱 오시니까 등 더하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됐지 됐느냐 됐지 됐느냐 됐지. 그이는요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어요. 다섯 미련한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 기름 준비 됐느냐? 안 됐지? 친구들이요 나에게도 좀 빌려다오 하니까 내 쓰기도 부족한데 내하고 니하고 나눴으면 니도 실패자가 되고 내도 실패자가 되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성공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는 사람 없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둘 다 죽는 이보다는 한 사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가고 너희는 저 가서 사서 쓰시오 하고 살아갔어요. 살아간 사이에 주님 문이 쫙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주님 기름 사왔습니다.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복음서에 진실로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용어가 진실로예요. 진실로. 우리 주님 말씀이 토시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이 토시 하나라도 진리 아닌 것이 있어요? 주님 자신이 진리고 말씀 자신이 진리고 우리 성경이 진리고 주님 토시 하나도 진리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진실로라는 용어를 쓰고요. 구약에서도요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정령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진짜라니까? 진짜 심판받는다니까? 진짜 지옥 간다니까? 그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다 들려가 버리고 혼인잔치 가버리고 못 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모르는 사람이야. 분명히 안다니까요. 신앙고백 했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등도 갖고 있다니까요. 갱글의 모양도 있다니까요.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 제자에게는요, 갱글의 모양은 있으나 갱글의 능력 없는 자하고는 함께도 하지 마라. 그이는 신앙은 신앙인데 가짜란 말이야. 가짜. 갱글의 모양은 있어요. 아, 내가 아무교회 장로야, 아무교회 목사야, 내가 훌륭한 부흥사야, 내 명함을 봐, 대표회장이 몇 개야, 내 명함 봐, 대표회장이 몇 개야. 가서 보면 직불도 없어요. 대표회장은 몇 개예요. 갱글의 모양새밖에 없어요. 갱글의 모양새밖에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큰 교회 장로인데, 내가 아무교회 목사인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요,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행정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총회도 허락하셨고, 목사도 허락하셨고, 성도도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질서를 위해서 시온 것뿐이에요. 차라리 그는 껍데기 맹에 잘못 받으면요, 그 껍데기 맹에 때문에 버림받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그 갱근의 모양 그거요, 너무 억식이에요. 빡시게 주장하면요, 버림받을 확률은 100%예요.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 없는 자하고는 안 되네요. 갱근 모양이 뭐냐면 등은 준비했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름을 준비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주 제가 쉽게 엄청나게 깊은 강론 길이를 더 할 수 있지만은요, 시간과 주보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게 제가 다 적어왔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제가 주보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찾을 것도 없습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아주 쉽고 다 외우는 것인데 제가 또다시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들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줄 자 있냐? 알 달라 하는데 알 대신에 정갈 줄 자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하는 자의 제일 좋은 응답이 성령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름 준비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령 충만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뭐 성경에 뭐 기도 은혜론부터 해서 기도 심판론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죠요. 제가 사도행전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가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왜요? 잠시 기도하고 있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가 게세마네 동산 저 갔다 올라올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내려오니까 자고 있어요. 아유, 이것들 봐라. 말제자는 빼고 그냥 수제자라고 데리고 와서 수행비서로 데려와가지고 그나마 기도할 줄 알고 있었는데 수제자마저도 이러니 말제자야 뭐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참 마음은 이러되 육신이 연약하지. 그 청춘이 뭐가 연약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육신의 잠을 잠과 영의 잠을 자는 건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친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1장 14절은 언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에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지 500여 문도에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몇 가지 강론하시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죠.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란 용어는 한국말로 하면요, 약간의 그 네버 나신 부정적인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이것은요 진짜로 억수로 많이 이런 뜻이에요. 개역 한글은 전혀고요, 개역 개정은요 오로지.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 KJV에는요 기도와 간구로 계속 기도와 간구로 계속 continue to pray, continue to pray,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뒷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사도행전 2장이 됐어요. 2장이 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지 40일간 땅에 같이 계시면서 맨날이 못 돼요. 아버지 성령님이 오실 거야 하고 40일간 계시고 나서 맨날이 못 돼 했는데, 도대체 맨날이지 하고 기도하다가 500여 문도가 예수님 부활을 맛보고 맨날이지 하고 오늘도 아니네 하고 몇 명 들어 나오고, 오늘도 아니네 하고 몇 명 들어 나오고, 나중에는 120명만 남고요, 380명은요 주님을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자마저도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주님을 친견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도 부인할 수 있을 거라고를 아시고서 부인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내가 내를 단속하는 거예요.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내가 내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처럼요, 도마처럼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갔습니다. 2장에요 380명은요, 어이구 맨날이 못 되는데 이틀 기도해도 아직 안 되네. 맨날인데 뭐 도대체 맨날이야. 사흘인데도 또 떠나가고 나중에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요 120명만요 열심을 더해요. 그래 맨날이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면서 하니까요 40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주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열흘이라고 해서 우리는 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사를 보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당시 현장은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이란 말이야.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이렇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아주 통속적으로요, 아주 우리 세상 시류적으로요, 언제까지 도대체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야 해지 않겠어요? 그래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니까요 하늘에 불이 임해가지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사람이 싹 다, 아주 제가 통속적인 경상도 용어로 싹 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있는 사람 싹 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뭐 하면요, 기도에 전혀 힘쓰면요 그러면 신부단장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처녀 중에서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조금 확장해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졸고 있으면요 잠자는 처녀가 되면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아까 전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에 일어날 환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환란,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그것을 여러분한테는요 환란을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환란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주적인 환란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못하고요, 이재명이도 못하고요, 김정은이도 못하고요, 시진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대환란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은요 못 오게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능히 피하고, 이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인자는 재림 주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죠.
재림주님 만든 능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반드시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종말장 제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주보를 적어드렸고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공에 잡혀가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무슨 말 해야지, 무슨 말 하면 내가 이겨내지 하고 무엇을 변명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연구하고도 하지 말아라. 뭐 기도만 많이 하고 있으면 주보 오른쪽 끝에 맨 마지막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 잡아놓고 청사다보니에게 건사다보니에게 끌고 갈 거야. 그때 무엇을 말할까? 궁리하거나 무엇을 변호할까? 무슨 변론을 할까? 내가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궁리하지도 말아라. 뭐만 하라. 기도만 많이 하라 말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 많이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때 할 말을 성령님이 넣어주실 것이야 해서 쭉 오른쪽 맨 밑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14, 5절에 너희 변명할 것 미리 연구치 마라. 변명할 것 미리 연구하고 책을 보고 뭐라고 변명하여서 내가 그때 살아남아야지 그런 거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너희를 쳐들어와서 죽이러 오는 그 모든 대적을 능히 그들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때에 그들을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무슨 책도 아니야. 무슨 증거 자료도 아니에요. 입술의 근체예요. 입술의 근체는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입술의 근체냐? 뭐 많이 할 때 기도 많이 한 자가 하나님이 입술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말씀 그거 툭 해버리면 턱 이기는 거예요. 그때 탁 해버리면요 어떤 괴군이 잡아러 왔어요. 그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 탁 한마디 해버리면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대적자는 나타날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죽이는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을 나는 피해버려야지 하나도 안 피해지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능력자도 그것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못 막아내는 성경대로 프로그램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적인 대환란도 반드시 올 것이고 개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환란도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 기름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리스도인 열처녀 중에서요 기도로 성령 충만 준비한 자는요 재림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등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등은 갱근의 모양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갱근의 모양 다 있잖아요. 집사네, 목사네, 오래 다녔네, 뭐하네, 우리 가문에 뭐하네, 다 우리 갱근의 모양은 있잖아요. 갱근의 능력이 없으면 부림받는 거예요. 갱근의 능력이 그게 뭐냐면 기름 준비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의하면 처녀에게 기름 준비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준비는 뭐하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해서 제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제가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가 선구를 아주 쉬운 선구만 제시해드렸기 때문에요. 가셔서 또 묵상하시고 또 찾아 읽으시고 빨간줄 치시고요. 집에 가서 공책으로 또 복귀하시고 이렇게 하시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주적인 종말도 거의 다 왔고요. 개인적인 종말도 연세가 높으시면요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120세 시대인데 뭐요 건강관리하면 천년만년 살 수 있어.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0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50살 살면요 우리 장례식 다 치러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무병장수하신다면.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소원일 뿐이지 그거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정하신 환란의 때
우주적인 환란의 때 주님이 정하신 개인의 종말 환란의 때가 오면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다가오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라 이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내공을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 준비하여서 이기는 자만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마저 기름 준비됐느냐 됐습니다. 오케이 예스 오케이 아멘. 잘할거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기름 부음 많이 받았으니 면류관 받으러 올지어다 하고 샥 휴고 돼 가버리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저 목사님 가방에 보니까 뭐 슈퍼도 들고 수편이 다 가져가버려. 차도 가져가버려. 키도 다 가져가버리고 들림 받은 자만 남은 것이지 땅에 남아있는 자는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불모시고. 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무슨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자 24장을 다 풀 수가 없어서 쉽게만 읽어드렸고 24장과 25장을 연결하는 절이 24장 46절 이렇게 언제 종말 때 환란 때에 이렇게는 뭐냐 25장 세종년대 세종년 하나 열천년 비유 열천년은 기름 준비한 자 기름 준비는 뭐냐 기도다.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하시다가 여러분과 저 가문 자자손손 우리 섬기는 교회 우리 공동체 다 빛을 발하고 영역을 7배나 다 하시고 영권을 7배나 다 하시다가 다 땅에서도 행통의 복록을 받고 하늘나라 보조편에 면류관을 주렁주렁 싸시다가 알곡용사 부르시고 하늘나라에 영생의 열매 맺은 자만 부르는 그 나라에 기름 준비된 자만 부르는 그 나라에 예복 입은 자만 가는 그 나라에 그곳에 가셔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